설교자가 설교할 때 좀 즐겁게 하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있고 또 부담스러운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도 참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참 마음 편하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런 것은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싫어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에는 우리가 참 듣기 좋은 그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 주제가 뭘까 보니까 우리 오늘 9절의 말씀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누구에게 돈을 좀 갖다 바쳐라, 대접하라,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라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거 좀 헌금하십시오, 이런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이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또 11절 말씀 보면은 책망이라든지 꾸지람이라든지 징계라는 것은 참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싫어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이 꾸지람을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싫어한다는 말입니까? 싫어한다는 말이죠. 경히 여긴다는 말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하는 징계인데, 누가 하는 말인데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하더라도 꾸지람이라든지 징계는 싫어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인 제가 자식에게도 아이고 자식 제가 잘못하는데 고쳐줘야 되겠다 싶은데 참 말을 꺼내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말을 할까 계속 망설이다가 말을 했을 때 자식이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면 참 좋은데 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을 지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도,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스승이 제자에게도 이런 꾸지람이라든지 잘못을 지적하면 사람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우리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감히 누가 내게 지적을 하는가, 책망을 하는가. 내 아버지가 나를 책망해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해도 기분 나빠하는 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또 심리가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꾸지람 듣기 싫어하고 책망 듣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꼭 지적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고 저 고쳐줘야 되는데, 저 그대로 두면 안 되는데, 바른 말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책망해도 싫어하면서도 자식이 부모에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제자들이 스승에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런 인간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중성. 이게 둘 다 결국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 윗사람한테도 잘못한 걸 못 보고 꼭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건 결국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 중심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남을 책망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책망을 받을 때에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징계라든지 꾸지람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어가 가지는 의감.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말은 잘못했을 때 벌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 받을 사람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봐주는 걸 좋아하지 벌 주고 이런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번역할 때도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그 어감을 조금 생각하고 번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징계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징계라고 번역해놨는데 히브리어에는 무사르입니다. 무사르 말은 교정하다, 수정하다, 훈련하다, 징계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 많은 뜻 중에서 징계라는 말을 쓰니까 사람은 징계당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도 뭐 징계를 당했다 이러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훈련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겠습니까? 교정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오히려 좀 부담이 좀 덜합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군대에서 징계를 받았다 하는 거하고 지금 훈련 받는다 하는 거하고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훈련은 좀 자랑스럽게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뭔가 지금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기억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요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 가져와 옮겼는데 요 징계하다는 말씀 요거는 이제 헬라어죠. 요거는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요 말씀도 파이데이아 요 말도 훈련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게 맞는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징계는 그 벌이 아니고 고쳐주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가할 때 내가 지금 훈련 받는구나, 내가 지금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징계를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하나님은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누구를 징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징계할 위치에 있는가. 위치. 일반적으로 징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고 하나님이 인간에 하고 회장이 밑에 직원들이 하는 이게 징계잖아요. 징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을 지적한다, 충고한다, 징계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할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징계를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하물며 그 위치에도 있지 않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함부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할 때, 아버지가 자식에게 징계할 때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가 잘못을 보더라도 저 잘못을 내가 지적할 위치에 있는가. 또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합니까? 사랑하면 징계하지 않고 그냥 봐주고 넘어가잖아요. 미워하는 놈은 어떻게 합니까? 벌을 가하잖아요. 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못을 지적할 때는 내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몇 장 넘겨서 잠언 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을 할 때도 징계를 할 때도 내가 아무리 그 사람보다 위에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을 지적해 줬을 때 저 사람이 달게 받을 수 있는가 달게 받을 수 없는가. 책망을 하는 것은 고쳐주려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달게 받고 고치면 서로가 좋은데 안 고치고 오히려 감정이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참 여러 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 꼭 고쳐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오히려 사이가 더 틀어진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는 잘못을 보이더라도 내가 꼭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책망할 위치에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잘못을 지적해 줬을 때
저 사람이 받아들일 만큼 지혜로운가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내게 책망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고, 우리가 책망할 위치에 있으면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 사람이 나의 책망을 받아들일 지혜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3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여기 보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18절이죠. 18절에도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또 출세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지혜를 얻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 명치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의 의미가 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어떤 것이 명철한 것인가, 요거를 아는 것이 좀 더 예를 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요거를 구별해서 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저 사람 좀 지혜롭게 처신한다. 그 말은 지혜라는 것은 곧 행동입니다. 행동. 그렇겠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요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생명나무를 먹으라. 이럴 때는 여기 먹는 것이 지혜이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먹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어야 될 것은 먹지 않고 안 먹어야 될 걸 자꾸 먹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영상을 잠깐 봤는데 개도 먹을 것과 먹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해놨는데 이 개 앞에 이렇게 개가 먹을 이제 음식을 갖다 놓고 개들이 와서 쭉 먹더라고요. 이렇게 먹는 게 있고. 근데 그 주인이 조그마한 강아지 인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손에 이제 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개가 그 음식을 딱 먹고 나서는 얌얌 씹고 나서는 그냥 퍽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개 사료를 먹고 입에 물고 있던 개들이 그걸 보고 나서 다 뱉어내더라고요. 저걸 먹으면 죽는구나. 개들도 비록 인형이지만 주인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먹고 얌얌하다 톡 쓰러지니까 개들도 입을 다 뱉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개들도 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하는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TV에 어떤 사람들이 감옥 가는 이야기 들으면 저런 짓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면은 안 해야 되는데도 사람은 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남들이 해야 될 것을 안 해서 욕먹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다가 벌을 받는 거 보면은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이게 지혜로운 거다. 지혜로운 거. 그렇죠.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잘못된 것을 책망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히려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해서 칭찬받는 것은 우리도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해서 벌 받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다음 명철은 뭐냐면 요걸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렇죠. 요건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명철이 있어야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써놨는데 이 명철이라는 말은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센스가 있는가, 센스. 이런 게 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좋은지 안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요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요 센스가 있는가, 눈치가 있는가, 그게 명철입니다. 명철. 그래서 이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명철은 사람의 명철도 있고 지혜도 사람의 지혜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자꾸 명철해지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저런 일을 한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결국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 잃고 친척 잃고 형제지간 우애상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는 뭐냐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이나 금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은 것보다도 지혜로운 것이 더 우리에게 가치적으로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사람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밖에나 일해서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돈보다 더 귀한 이 지혜를 얻으니까 더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진주라는 것은 뭐 돈의 가치도 있지만 사람들을 치장하는 치장같죠. 우리가 진주 목걸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부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싼 옷을 입고 비싼 보석을 하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도 뭐 단장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지혜의 끝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고 모든 게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는데 돈을 쫓아가는 끝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게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친구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몸의 건강이 깨어지고 다 깨어지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쫓아가고 금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지혜를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럼 지혜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참 구하지 않는 까지 다 얻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납니다. 뭐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를 드렸느냐 1000번을 드렸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은 돈보다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솔로몬이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외전 번역에는 지혜를 구했는데 요즘 새로 바뀐 번역에는 듣는 귀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 자,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안 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럼 어떤 순간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걸 해라, 저걸 하지 마라. 그럼 그 말씀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이게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 안 해도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안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가 참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런데 지혜를 얻으려고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관계도 편안하게 하는 이걸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혜를 쫓아가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부도 있고 영광도 있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길이 뭐 어떤 길이냐면 즐겁고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여정.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이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돈은 많이 있는데 그게 모든 면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돈을 쫓아가면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보다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그 길에는 염려와 걱정과 불화와 근심 이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쫓아가면 그 길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 길에는 샬롬,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참 꾀가 많고 욕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돈은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노년에 아들이 있는 애국으로 가서 바로왕과 면담을 할 때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 130인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말 참 고생했단 말 아닙니까? 왜 고생했겠습니까? 돈의 욕심을 쫓아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 즐거운 삶.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네이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가, 얼마의 돈을 모았는가, 이 자랑은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이 가지면서도 즐겁게 살면 가장 좋겠지만 오히려 많이 가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며 사는 것보다는 조금 적지만 즐겁고 샬롬을 누리는 삶, 그게 참 행복한 삶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말씀을 따라가면 부자는 안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샬롬,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먹으면 건강해지는, 행복해지는 그런 나무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나무입니다. 결국 이것은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살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선악과는 뭡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 고치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자꾸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게 죽음이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생명입니다. 조그만 애들도요, 할머니라도 자꾸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자녀들하고 손자, 소녀들에게 잘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가 자꾸 용돈을 자꾸 좀 좋아합니다. 용돈, 그렇죠. 지적해가지고 사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잘못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돈을 보여주고, 이게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그렇죠. 악을 감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맡겨야 됩니다. 굳이 우리가 그 악역을 감당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선악과는 뭡니까? 자꾸 지적하는 게 지적, 그렇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저거. 율법주의가 참 위험한 게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을 자꾸 하면요, 자꾸 남을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꾸 지적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으로서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돼. 생명나무. 선악과는 여러분들이 안 먹어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시고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9절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으며,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지혜로 창조하셨고 이 교회가 서는 것도 지혜로 되는 것이고 가정이 서는 것도 지혜로 서는 것입니다. 선악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자꾸 부모가 자식을 자꾸 책망하고 지적하면 자녀들이 가출해 버립니다. 그렇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꾸 위로해주고 괜찮다, 다음에 하면 되지, 위로해주면 애가 힘을 얻는데 바꾸는데 자꾸 꼬치꼬치 따지고 들면은요, 그만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파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파괴의 역사.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도 잘못을 지적하면 다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렇죠? 그래도 또 사람은 또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위의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해도 싫어하고 나는 또 내 위의 사람마저 지적하고 싶은 이런 잘못된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할 때는 내가 지적할 위치에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이 사람을 지적해 주었을 때 받아들일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는 것은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훈련. 잘못된 것을 깎고 고치고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욥이 받은 징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렇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자식 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워해서 벌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자기 의를 깎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받아가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하는 징계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 누구나 다 모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깎아내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징계고 여기에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 자,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 복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해야 될 것을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된 정보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이제 분별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 요건 해야 되구나, 요건 하지 말아야 되구나, 요 분별할 수 있는 게 명철입니다. 요 지혜의 가치는 은이나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산에 있는 것도 부유한 것이지만 진짜 부유한 것은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즐거운 삶을 살게 되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혜를 얻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평강하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고 친구들, 이웃과 직장 동료들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이게 참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는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자꾸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려주는 이런 말합니다. 선악과는 어떻습니까? 자꾸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고쳐주려는 말, 고쳐. 이 목사가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잘못이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고쳐야 될 건 내 자신부터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수록 오래될수록 자꾸 선악과를 먹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악과는 내 자신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지혜로 창조한 것이 선악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자꾸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자꾸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